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좀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린 나이 때에 선교지로 나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산 날보다 선교지에서 지낸 세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젊어서 어떻게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예,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87세시고요. 거동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십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국문과를 이렇게 전공하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그때 옛날에 부산에 굉장히 전쟁 고아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 되는 것보다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주님, 내가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고아원에 들어가셔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셔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고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키우시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은 고아들한테는 꼭 이하고 세가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고아원의 그 머리에 이게 막 이게 다니는 조그만 벌레 같은 게 피를 뽑아 먹거든요. 그런 이하고 세가리 같은 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으면 이 옷깃에도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그걸 고아원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이 머리에 이 옷깃에 붙어있는 이 세가리를 없애고, 그것 때문에 또 피부병도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이들을 치료해 줄까 고민하시다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피복실에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옛날에 고아들을 입히기 위해서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고아들 옷이 꽉 차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꽉 이렇게 차가 있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들이 거기에 있고 계절만 오면 갈아입고 또 넣고 갈아입고 넣고 했는데 이전에 계시던 그런 보육사님들이 그걸 빨지 않고 힘드니까 너무 애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계절이 돌아오면 또 다른 옷 꺼내서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이들이 입다 보니까 그대로 막 온몸에 피부병이 다 번지고 또 이하고 세가리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고아원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 한 고아원을 섬기시다가 또 폐지되면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가시고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고아원을 옮겨가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였냐면은 피복실 문을 탁 열어서 옷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빠셨습니다. 옷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세탁기도 그때는 없었죠. 요즘은 여러분 대용량 세탁기도 있어서 쉽게 빨 수 있지만은 그때는 다 손빨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옷을 나누어서 몇 주 동안 그렇게 빠시곤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이 다 부르터버리고요. 너무 그걸 하다 보면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아 눕기도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참빗을 사셔가지고 아이들 머리를 다 이렇게 빗어주시면서 이와 세가리를 막 이렇게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복지가 좋아서 고아들이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고아들이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피부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막 가서 그때는 병원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빌면서 제발 좀 우리 아이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아이들을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가시는 고아원마다 피부병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랐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나에게는 이것이 큰 저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고아원에서 함께 제가 살아갈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비전이 있어서 고아원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비전이 없잖아요. 그런 비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에 살면서 저 혼자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인데 그것 때문에 너는 엄마 있다고 저를 엄청 구박을 했습니다. 많이 고아원의 형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이 고아원에 산다는 게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아들로부터 엄마가 있다 해서 이렇게 남 모르는 그런 피해들을 많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도망갔던 곳이 고아원에 있기 싫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때 당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열심히 다닌 것 같이 보였지만은 늘 우울하고 슬프고 그때 고아원에 살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인상파였거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고아원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고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받아야 할 그 사랑을 고아들에게 다 빼앗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련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술과 담배와 허랑방탕함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도 중3 말에 이제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서 8일간 금식을 했어요. 젊은 애가 8일간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정말 사실로 믿겨지면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또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누가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손을 내리려고 해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손이 자꾸 올라가지 하는데 갑자기 이게 번개를 맞은 것처럼 손끝에서부터 막 찌릿함이 쫙 내리더만 이 발끝까지 싹 훑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팍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면 또 막 그런 현상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언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성령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통이 이렇게 제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라고요. 10원 한 푼도 없어가지고 헌금통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다 떨어져가는 시계가 하나, 제가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시계를 갖다가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을 찾아가서 시계를 풀어서 원장님,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시계라도 받아서 제가 헌금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드리니까 원장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돌려주시면서 저를 꽉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시면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해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정말 없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니까 다시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주님, 저는 정말 없어요. 제 가난한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음성이 들리면서 정말 없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드릴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 그게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바로 제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드릴 게 있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하고 제 몸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때 하나님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8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정말 빼짝 말라서 힘도 없는데 너무 그 감격하고 기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서 얼마나 기뻤던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저희 고아원이 그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저희 고아원까지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서 그렇게 고아원으로 뛰어내려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상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때 항상 옛날 제 별명이 뭐라고 했죠? 인상파.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상부터 바뀌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주님께 3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약속한 게 하나님, 매일 전도 5명 이상에게 꼭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약속한 게 하나님, 매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다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으로 준비하고 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는 빠지지 않고 전도를 5명 이상에게 꼭 했습니다. 늘 제 손에는 전도지가 있었고요, 가방 속에 전도지가 있었고, 우리 마을에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5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잤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라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은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 어디십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아저씨를 부축해서 집에 내려다 드리고, 제가 종이 준비한 전도지에다가 아저씨, 저는 어제 아저씨 부축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준 누구누군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적고, 그렇게 그 편지로 이렇게 당 남겨두고 나와서 그렇게 전도를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이면은 교회에서 기타를 가지고 기타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토요일이면은 교회에서 자는 날이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1시, 2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교회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런 삶을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스터를 한 그 기타를 들고 부산에 있는 구포역, 부산역 같은 데 나가서 토요일이면 늘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저희 또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팀에게 무언극을 가르쳐가지고 무언극도 이렇게 하게 하면서 또 가서 사람들에게 개인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토요일은 전도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좀 저희 교회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달려가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실 겁니다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옛날에 송명희 씨라고 시인인데 지체부자유자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고백으로 지은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이 가사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건강도 없어가지고 밖에만 나가면 머리가 피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하셔서 지금 뛰어가면서 전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참한 그런 삶에 있었을지라도 주님만 만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었는데 운동을 하게 하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온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께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젊은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가니까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갔는데 어떨 때는 일어나면은 다 나가고 내 혼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오래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날도 종종 있었지만은 근데 계속 이게 쌓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고3 때가 되어서 제가 고신대 전도단이라고 있거든요. 고신대 전도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은 아니지만은 우리 대학교, 고신대학교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우리 학교 오려면은 미리 고신대 들어와 있어도 된다 해서 고신대 전도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고신대 전도단이 1992년도에 키르기스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전도단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끝나고 공산주의에서 나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 그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고신대 전도단 팀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집회를 여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이제 돌아와서 마음들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집회를 그곳에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키르기스탄으로 제일 먼저 갔던 그 선교사님께서 그 고신대 전도단에게 우리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전도단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전도단 사람들 중에 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보고 아직까지 저는 이제 대학을 안 들어갔으니까 성필 형제 가보지 않겠느냐. 일찍 선교지 가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또 제가 6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갔을 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말 선교지 가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니까 당장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밥통이 없었어요. 전기밥솥 같은 게 없어가지고 소스에다가 그걸 다 해가지고 직접 밥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굶지 않고 제가 꼭꼭 삼시세끼 잘 챙겨 먹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 학생인데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선교사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후원을 해주겠다는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선교지에 갔는데 나중에 제 이름만 듣고 한 교회가 저를 후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후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가 사역은 그 20만 원 가지고 제가 사역을 계속 9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정도 별로 없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기가 정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주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십니다. 제가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좀 더 기도해서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키르기스탄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정말 내 목숨 다하기까지 이 키르기스탄에서 선교 사역하며 이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때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 외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아원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이 싫고 고아들이 정말 싫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제가 자진해서 키르기스탄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고
편부, 편모, 결혼 아동들을 도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 이슬람들은 교육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사역들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 사역들과 다양한 어린이 캠프 사역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고요.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화 삼는 제자훈련 사역들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키르기스탄에서 그런 강력한 종교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에서는 밖에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전도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초기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런 법이 없었는데 2008년부터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마음껏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추방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이런 긍휼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들을 돕고 치료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 일들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많이 힘들지만은 다양한 이런 긍휼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상급이 있으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키르기스탄 안에서도 가장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 나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른 지역에서 청소년 풋살 리그도 제가 열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풋살 리그를 할 때 그 사람들 부탁이 제발 복음은 전하지 마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요. 자기가 그런 도움들은 받고 싶은데 예수 믿는 건 싫다고 하면서 그걸 처음에 그런 이제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을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할 때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같이 나오는 선생님들 두 분이 벌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긍휼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벌써 지금 거기에서 17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좀 가정식 그런 고아원입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통해서도 처음에는 거기에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이 저희 그 사역자들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 이슬람의 이맘, 그 이슬람의 목회자 같은 사람을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당신들이 우리 이슬람의 이맘보다 더 낫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맘은 고아들 한 사람도 못 키우는데 당신들은 고아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휠체어 사역들, 휠체어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키르기스탄에는 장애인들이 최하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센터가 있지만은 안에 아무런 비품도 없고요. 그게 장애인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가보면 장애인들이 있는 집에 가보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소외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휠체어 나눠주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슬람 땅이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즈 사람들은 여러분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이라 해가지고 유목민들은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정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여러분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장례식을 키르기즈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례식 때 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 평생 원수로 삽니다. 이제 정착하며 사는 이 귀중한 행사 때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기즈 사람들은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특히 이 장례식에 기독교인이 오는 것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근데 저희 그 나른 지역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한 번은 저희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례식을 이슬람의 이맘이 인도를 하거든요. 저기 기독교인들 왔는데 왜 왔냐고 조카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다. 이번에 우리 장례식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맘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을 참여시키게 되었어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에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초청받고 장례식에 참석했었어요. 저와 함께 17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던 사역자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100%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도 한 2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한 70% 정도가 전부 다 이슬람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설교 듣고 무덤까지 다 같이 가서 배웅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의 사역들을 이렇게 할 때에 조금씩 그 땅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위험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에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키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를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피는 꽃들과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처럼 메말라 있는 심령과 이 땅에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슬람 선교가 어렵지만은 그 지역에서 가장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달아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땅 가운데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짧게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제가 선교지로 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17절 이하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세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확실히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십시오. 오늘 고린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된 자들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당을 만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팔이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눈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이 발이 우리 몸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데나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각각 다른 달란트들이 있지만은 이 달란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푸십시오.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낮은 자가 높아질 거라고. 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 떠주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빨리 막 먹고 밑에 가서 물 뜨는 곳이 있거든요. 컵에 물 떠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물 마시라고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 체육 시간 되면 애들이 옷을 다 벗어놓고 그냥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옷을 개주고 책상도 똑바르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전도지 한 장씩 탁탁탁탁 올려놓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 체육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돌아오면 이것도 성필이가 이래놨네 뭐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먹을 게 있으면은 꼭 잘라가지고 더 많은 쪽을 친구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예수 믿는데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서 정말 섬기려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통해서 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희생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잇는 역할을 하십시오.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화목해 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지금도 찾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복음학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복음학교 가니까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는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구호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딱 맞는 그런 구호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실래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너 살아라. 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교지로 나가면은 오만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정말 좋은 방법은 그래,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면서 오히려 저를 더 빨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건 알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내가 동의하는데 전도는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는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만 전도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주셔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가짐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정말 확실히 믿었는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제 온전히 내가 죽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주님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중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담대히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든지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피는 불과 길과 아버지 그 강물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신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